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너희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받아 증명하다, 고난받아 증명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축구하는 것보다 더 싫었던 말이에요. 젊은 청년을 억지로 끌어다가 고난 가운데 던져놓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니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이게 또한 이 땅에 남겨진 많은 믿는 자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말에 처음엔 마냥 신나기만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에는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이 패키지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억울해져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이 이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같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개종한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와 같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콜로세움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현실 가운데 이때다 싶어 또한 배교를 종용하는 유대인들 앞에 아니 이럴 거면 내가 왜 믿었지?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답답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생의 자욱히 낀 의심의 먹구름 가운데에 마치 열왕기 6장에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듯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 답을 주고 있어요. 바로 인내와 징계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인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건강 문제로 한참 운동할 때 제 개인 트레이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더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들도 해냈다.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 둘째, 너 자신을 봐라. 이 정도 견뎠으면 더 견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실제 운동했던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워라.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인내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믿음의 경주를 이미 마친 자들을 보라. Look around the winners라고 말하죠. 자, 1절 전반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바로 우리가 전장 11장 믿음의 전당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죠. 자, 여기 증인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martus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martyr가 유래가 되었어요. 자, martyr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순교자죠. 여기 증인들은요, 경기장에 그냥 앉아서 편하게 관람하는 spectators, 관중이 아닙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고 답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순교자들이 너도 할 수 있어. 힘을 내.
크게 소리 질러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요, 너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충성했다. 따라서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신을 봐라 말합니다. Look at yourself. 1절 후반부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모든 무거운 것, 영어 성경에 every weight라고 번역된 말인데, 이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요, 그 문자적인 의미가 덩어리 혹은 체지방입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느낌이 확 오시죠. 지난해 40파운드의 체지방 덩어리를 걷어내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제 아이폰이 말이죠. 추억을 기념한답시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아주 친절하게 저의 이전 모습을 띄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야 누구세요? 깜짝 놀람과 동시에 숨이 막혀옵니다. 이전에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지? 동시에 드는 생각은 이제 다시는 덩어리가 엉겨붙지 않도록 얽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나를 단련해야겠다. 자, 이것을 이어지는 말에 히브리서 기자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살 빼기는 너무 어려워도 살 찌기는 정말 쉬운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라 함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더라. 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들려오던 소리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니까요.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래요. 자, 이 세 가지들을 몸에 넣기 시작하면요. 처음엔 너무 짜릿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골라 먹다 보면요. 영적 당뇨 현상이 옵니다. 심하면 팔다리까지 잘라내어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쓸데없는 덩어리, 곧 죄를 잘라내고 벗어 던져 버리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내 손과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려 버리라고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벗어 던져 버릴 수 있을까? 자, 이어지는 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인내, endurance. 자, 헬라어로 후퍼모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태도. 여기 경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 앞에 던져져서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던 그 참혹한 경기를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저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경기장에 있는 증인들, 곧 순교자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믿음은 버티기다. 우리 믿음은 버티기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아침 묵상하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다. 결승선이 눈앞에 보인다. 조금만 더 버티자. 자, 그럼 또 질문이 들죠. 아니, 목사님 계속 버티려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데요? 그 꼬린 지점이 어딘데요? 나는 버틸 힘이 도저히 없는데 어떻게 버티려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Look at Jesus Christ라고 말하죠.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 믿음의 주여 할 때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Lord, Master의 그 주가 아닙니다. 여기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말인데 시작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창시하신 분, 시작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죠. 온전케 하시는 이 언어를 보니까 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경주의 꼬린 지점이 예수님 한 분 자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옆집 엄마 친구의 아들, 딸과 무한 비교를 당하면서 자라온 경험 때문인지 경주라는 말만 들으면 두 가지 단어가 마음에 불타오릅니다. 첫째, 경쟁심. 둘째, 그로 인한 패배감, 그리고 상처예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결과 중심, 업적 중심의 섬김과 헌신, 그로 인한 무수한 상처들. 그러나 예수님이 경주의 꼬린 지점이 되시면 이 경주의 목적은요, 내 자신의 인격에 관한 게 돼버려요.
비교 대상이 내 옆에 집사님, 장로님,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압축이 돼버립니다. 믿음의 경주의 꼬린 지점이 예수님 한 분이 되시면요.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업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인격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요. 딱 한 곳에 천을 고정시켜라, 버텨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우리의 경주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한마디로 버티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2절 중반부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으사라는 말은 방금 우리가 1절에서 본 인내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 자리에 버티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치욕과 수치의 상징이죠.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다루는 처형 방법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는 말이에요. 자, 한글 성경 번역이 영 시원치가 않아요. 단번의 뜻을 캐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개의치 아니하다라는 헬라어가 어디 쓰였나 봤더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자, 여기 경히 여김이라는 말에 오늘 2절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가 쓰였어요. 자, 경히 여기심이라 여김이라 이 영어로 despise 즉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업신여길 정도로 증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업신여길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조차 하찮은 것이 될 만큼 예수님께 기쁨이 됐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 주신 제1계명,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것, 우리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웰컴하고 즐기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었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미워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더라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은요. 돌려 말하면 너희가 아직도 얼마나 세상을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죄를 너무나 싫어하셔서 나의 죄를 향한 맹렬한 진노하심이 단번에 부어지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고 너희도 그만큼 세상을 한번 미워해 봐라. 그것이 인내다라고 말하는 거죠.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4절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정말 피 흘려 싸울 만큼 싫어해 봤어?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징계를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군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즉 너희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말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1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아들들입니다. 자, 이 아들들이라는 말이 오늘 징계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예요. 자,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부감부터 드는 게 사실이죠. 어렸을 때부터 징계는 곧 체벌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가요, 생각보다 깊어요.
무의식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쓴뿌리가 된 분들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는 이 징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곧 자녀 만들기,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은 징계를 discipline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가 이어지는 일러스되 후에 인용되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구약 원문을 좀 들여다볼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헬라어 번역 70인역을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약과 조금 다르죠. 자, 잠언 3장 11절, 12절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첫 번째 이유가 발견되었어요. 아까 5절에 들어가는 말에 이 권면이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아이들이 아니라 아들들, 즉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누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고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합니다. 자, 그 징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확인시켜주는 표징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깨닫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원하고 끊임없이 속여요. 구약의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가슴 깊숙이 메아리를 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빼지 못하는 질문.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이렇게 아프고 나을 길이 없는데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 아니 그분이 존재하긴 하는 건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나? 흔히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 8절이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에 대한 답이 뭐예요? 아, 이런 징계를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맞으시구나. 이거 하나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이런 우리의 인내는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징계의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9절이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앞절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비교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왜일까요? 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창시자시며 거룩하게 하시느니 곧 예수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곧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신대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받는 현재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 십자가를 가리킬 뿐 아니라 우리의 징계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구나. 그 무엇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자, 징계라는 자녀 만들기 프로그램의 목적 두 가지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거룩이란 개념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징계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했네. 오늘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오늘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긴 하나. 광야를 통해서 점점 더 위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광야를 통해 깨달은 게 뭡니까? 답은 주님밖에 없구나. 오로지 주님만이 전부시구나. 주님만이 길이시고 답이시다. 자, 바로 이것을 오늘 10절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게 해결되니까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대장장이 혹은 금세공이가 뜨거운 불에 금을 담궈서 불순물이 빠져나오게 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죠. 자, 이 연단은요, 정금이 나올 때까지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금세공이가 정금이 나온 것을 언제 알아요? 바로 자신의 형상이 금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자기 형상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낳습니까? 연단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연단은요 영어로 character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proven character 고난받아 증명된 인격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징계 허락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이유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다. 이 사실을 고난받아 증명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버티기예요. 피할 수 없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셨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아셨다면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남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던 모든 무거운 것을 다 잘라내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채널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불순물 덩어리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인격이 보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AKPC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 연합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오늘 계신 우리 성도님들 피할 수 없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버티게 하시되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능력되어 주시고 힘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내함으로 연단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삶에 보일 때까지 믿음의 경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버티고 연단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증명하는 믿음의 경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선출 피택되시고 재임되신 또한 귀한 일꾼들 믿음의 경주 인내함으로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김충환 김미 선교사님, 각 목장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료한 기도, 특별히 우리 김영수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가족분들 평안 누리며 의와 평강의 열매 맺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재정과 또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으신 우리 성도분들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